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엎드리고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헌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 항상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 막히는 부분이 주로 어디가 되어지냐면 출애굽기에서 들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규례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규례들을 이야기하실 때부터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제사의 내용들이 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떻게 본다면 도덕적인 부분들과 함께 그 규례들을 설명할 때에 그 내용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게 되는데 그 가장 힘들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서입니다. 특히나 이 레위기서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 이제 제사법과 또 이 제사법과 속에서 관련된 또 규례들을 읽으면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작으로 레위기서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전제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라는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와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이방의 다른 민족보다 여타의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의 증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민족이 되냐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모든 이제 독립된 나라들은
자기들 국가에 자기들의 국가 안에서 적용된 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정해지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어떻게 본다면 작은 부분입니다. 법이 포함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 국민들은 어떠한 가치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나라는 어떠한 가치로 세워졌는가가 바로 이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바로 그것을 담고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가치 속에서 가야 할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고, 그 안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다 누구냐? 대한민국을 안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너희들 참 힘들구나, 고통받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에 그 증거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 십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만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그 안에 세부적인 이제 규례들이 그 안에 또 담겨지게 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레위기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전반부에 오늘 이제 8장 이전까지, 오늘 본문까지 읽은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제사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니, 왜 제사법에 관련된 부분일까? 이 제사법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제사,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이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제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기서에서 알려주는 제사법의 제사 양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 드리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애굽에서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은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한 제사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짐승으로서 제물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고 그것을 태워드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서에서 이 제사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제사라는, 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한 번은 경험해봤고 보았던 그런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대상이 단순하게 제사를 똑같은 모양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전에 불과 한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은 집 뒤에 조용한 곳에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깨끗한 물을 떠서, 소위 말하면 정한수라는 것을 떠서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했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천지신명에게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함. 그 신의 대상이 누구일지 상관없더라도 모든 신들 중에 내 정성, 내 치성을 드리는 이 정성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사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이죠. 바로 이 제사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그 모든 제사의 법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물로 드린 소제든 그런 형식에 있는 모든 어떤 제사법이든, 이 모든 제사는 다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손으로 내 손을 빌고자 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어떤 모양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 나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어떤 형태든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망령되이 다른 것들과 섞어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나를 기억하여 그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방식이 뭡니까? 바로 제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용서함, 그 깨끗함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그 짐승의 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 짐승의 머리 앞에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정결함은 누구에게? 짐승에게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제사의 제물이 올려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제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그 화목도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들이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자발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내 의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에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행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투영되어진 겁니다. 이 제사법은 단순하게 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담겨진 바로 그 제물된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케 하신 자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제물이 돼서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법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일상,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누구로부터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내 가족과 이웃 안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관계 속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만이 그 안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써요? 아니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그분의 간구 속에,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케 하시는 자로 오셨듯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성격과 나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그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산 제물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그 승리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